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국수주의라고 자기 나라만 위하는 국수주의라는 것이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었고 일본 사람들이 그랬었고 자기 나라만 위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그런 것을 국수주의라고 하는데 이 요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해. 그런데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용서해 주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고 선민인 우리도 아니고 이방 나라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라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힌 그런 도시였어요. 이 보면 니느웨라는 것은 어떤 도시냐면 옛날에 니무롯 알죠? 첫 번째 장골 니무롯이 살았던 땅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던 그쪽 지역이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곳에 니무롯은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인데 아주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인데 그 후손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홍수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셈의 후손 중에 또 그 셈의 후손 중에 이게 셈과 함과 야벳이 낳았는데 셈의 아들 중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후손이 된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그 셈의 자손 중에 아수르의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 족속이 퍼져나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중에 또 그 후손 중에 아수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아수르가 아니라 바로 셈의 족속 아수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족속들은 잔인하기를 고대 근동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데 짐승처럼 그렇게 사냥을 한 거예요. 사냥을 해서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그런 학대를 저지르고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가죽을 벗기듯이 사람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죽이는 방법도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 십자가형이 있죠. 어디서 유래되냐면 바로 아수르에서 이 사람들이 포로들을 죽이는 처형틀이었어요. 그것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로마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형틀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사람들은 죽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로 사용했을 만큼 잔인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에 물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동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학대를 받거나 압제를 받으면 그 나라에 대한 민족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듯이 이것보다 몇십 배 더 요나는 아수르를 원수처럼 생각을 했던 나라. 그 원수처럼 생각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심판을 경고해서 회개해서 심판을 피해라고 하니까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요나는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선원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기후들을 잘 알겠어요. 그죠? 기후를 알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게 됐냐.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가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요나가 탔을 정도 되니까 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겠죠.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 제비를 뽑자. 그래서 뽑힌 게 누구냐? 요나가 뽑혔다는 거예요. 요나는 알고 있잖아요.
왜 해가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요나가 그 선원들한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배가 파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선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 이 배를 풍랑 가운데서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그게 뭐 고래인지 상어인지 그 뭐 개복치인지 뭐 어떤 사람은 개복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상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있지만 우리가 보통 뱃속에 들어가서 있을 정도면 그리 큰 물고기였겠죠, 그죠? 그래서 짐작하던데 아무튼 교회 저기 성경에서는 그 물고기 이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그 물고기로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명해서 토하게 하셔서 어떤 섬에 토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나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 어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유 너 안 보내 이렇게 하셨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인내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시 요나에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두 번째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요나는 이번에는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으니까 성경이 기록됐죠. 그죠?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순종을 했어요. 그것도 마지못해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면 3일 길을 걸어 직경으로 3일 길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런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3일 길이라고 그러면 우리 그걸로 보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길이가 20km라고 그러거든요. 60km 정도 직경이 60km 정도 되는 큰 고대 도시치고는 엄청난 큰 도시였죠. 그래서 그 3일 길을 걸어서 전도해야 되는데 요나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루길 3분의 1 그냥 3일 길을 걸어서 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루길만 가서 걸어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요나가 마지못해 저런 메시지도 다른 거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키실 거야. 그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녀노소나 짐승까지도 그 일에 금식에 동참을 하면서 짐승도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죠. 그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5절부터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라의 큰 존망의 위기에 왔을 때 금식을 선포를 해요. 나라 전 국민적으로 금식을 선포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겠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게 선포되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이 시작하잖아요. 그 3일 동안 금식 기간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존망 위기에 또 큰 전쟁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다른 말을 또 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거다. 그 말만 했는데 이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기 있는 사람만 높은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다 심지어 왕까지 그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옷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르되 짐승이나 소떼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며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공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간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그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지하 고의를 막론하고 또 이렇게 심지어 왕까지 회개 대열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 니느웨가 요나가 다른 말도 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딱 그 말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자복해서 이렇게 그 말을 진짜로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을까? 우리 생각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 그들은 요나의 사건을 들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3일 동안 물고기에게 잡혔는데 이렇게 했고 말을 전하는 저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 요나다. 아, 소문에 듣던 그 요나구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랑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감격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두 번째 했을 때 그 동안에 그 니느웨에 요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요나 자체가 기적이 된 거예요. 요나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니느웨에서 선포하지 않았냐.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 자체가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나 자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요나의 그 단순한 그 말 한마디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일까지도 요나의 불순종까지도 선용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하는데 사용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그렇죠,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예수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큰 이고 그들이 정말 목숨같이 여기는 그 성전보다 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다. 예수님의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요나보다 너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요나 3일 만에 살아난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죠. 그죠? 그러면서 그 스바 여왕도 왔잖아요. 그죠?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대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게 죄악에 빠져있는 느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그 불순종까지도 선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국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위해서다. 오늘 본문 10절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화였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지 저 악독한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용서받을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돌이킬 기회를 요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구원하실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악독한 큰 죄악을 지은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혼에 대한 제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런 사람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4장에는 읽지 않았지만 4장의 요나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이방 나라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썩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성이 진짜로 어떻게 되냐 두고 보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마 초막을 짓고 40일 동안 지켜보겠죠. 그죠?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용서하지 말고 40일 뒤에 전부 다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았겠죠. 그죠? 그런데 또 지켜보는데 그 성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태양빛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덩굴을 준비를 하셔서 이 박덩굴이 잎이 넓적넓적하잖아요. 그 밑에 있으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햇빛을 이렇게 가려서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가 밤새 그 빵잎을 갉아먹어서 빵잎이 전부 다 시들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으니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박덩굴이 시들은 그에서도 그 아깝게 생각하고 박덩굴로 인해서 아깝게 생각해서 네 목숨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니느웨 성에는 보통 사람들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인구들은 60만 정도로 봐요. 그렇게 큰 넓은 성이니까 60만 정도로 보는데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죄악에도 참여하지 않고 이 악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성을 아끼지 않겠냐 요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으려고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돌이켜서 그래 나 너무 교회 가고 싶어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것이다, 누가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인지 누가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택해 놓으신 자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돌이키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좀 옹졸하고 속이 좁아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 못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2절에도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내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에 차성화 목사도 이 얘기를 인용을 했죠. 그죠?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관용구처럼 늘 쓰는 그런 이게 용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관용구처럼 쓰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올 자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영혼들을 제한하지 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 가운데로 초청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나는 전하기만 하였지만 도무지 돌이킬 것 같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전하고 알리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가깝게는 가족들과 또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10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 예배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풍성하게 해드리고 또 초청된 영혼들은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그런 주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정하고 작정해서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초청장을 나누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큰 기쁨의 소식들이 천국 종을 치는 기쁨의 소식들이 10월 30일 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